오늘 무교절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의 그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명절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죄를 버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결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안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본부와 셋째 하늘에 있는 삼층천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영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안 되어진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고 군대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는 이 복음 전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되면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 언약은 능력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된다면 뭐 때문이냐? 누룩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돼 봤자 그 치사율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여동생이 전화가 온 겁니다. 부산에 있는 여동생이 전화 와서 급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러 전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을 갔는데 뭐 이렇게 약간 기침도 나고 이렇게 뭐 하여튼 좀 그런 증세가 있으니까 갑자기 직장의 상사분들이 밥을 이렇게 앉아서 마주 먹어야 되는데 돌려서 먹고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서 그 검사 받으러 가라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간 겁니다. 집안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문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며 일을 했는데 며칠 푹 쉬면 된다 그랬습니다. 가족끼리 아이들 학교 안 가면 애들은 청소년들이니까 너무너무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 애들하고 남편 TV 좋아하니까 적당히 TV도 보고 즐겁게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이 나느냐 그러니까 열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만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가 격리하고 집에서 TV나 보고 성경책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애들도 행복하고 온 가족이 행복한 거다. 아직 남편이 젊은데 그 가족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냥 환절기에 계절성 이렇게 좀 앓다가 지나가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뭡니까?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상을 입습니다. 치사율이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게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습니까? 옛 사람이 죄를 막 생산한단 말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환경 자체가 뭐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룩 없을 것 같아요?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특히 저처럼 부모님이 싸우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수치심, 이런 근본적인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이 누룩이란 말이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묻겠습니다. 교회들도 다녀보면 누룩이 많은 교회가 있고 누룩이 조금 적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누룩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제일 누룩이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정치, 그리고
경제생활 활동이 많은데 누룩이 엄청 많은 겁니다. 누룩 없는 데가 있겠어요? 법원에도 누룩이 없겠어요? 누룩 많습니다. 청와대에 누룩이 없겠어요? 누룩 꽉 찼습니다. 오늘 신자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성령이 직접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주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 뭐밖에 없습니까? 청와대가 아니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의 장소는 뭐밖에 없느냐? 교회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신자가 뭡니까? 이 땅의 희망이요. 여러분, 믿는 자의 가정이 희망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핍박받아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팍 밟고 막 그러더라도 교회는 약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가 핍박함 당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헌금할 때도 오면 핍박받는 사람들은요, 해가지고 막 얼마나 정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파? 누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핍박받는 분들이 복음 전도를 훨씬 열심히 합니다. 핍박받아 보세요. 기도 훨씬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룩이 딱 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던 사람 전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흥미를 잃어버려요. 맛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맛이 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든지 세상의 언론이라든지 많이 공격합니다. 불신자들. 물론 그게 잘못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삼손은 원래 힘이 세요. 엄청납니다. 그냥 성문을 뜯어가지고 메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언제 힘 잃어버립니까? 들릴라. 그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교절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달력이 유대 달력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인데 좀 우리나라 달력하고는 좀 다르죠.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면 6월절이 2020년 4월 8일 6월절이 있고, 지금 그 다음 날부터 9일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자, 이게 진행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이 달력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야, 누룩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묵은 때처럼 찌들어 있으면, 야, 6월절 지나고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주님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장사되는 모습을 1500년 동안 예언 연습을 했습니다. 예언 연습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본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장사되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전에 먼저 행해야 될 미션부터 주신 겁니다. 너희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라. 누룩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지도 말고 또 누룩이 근처에 있어도 안 돼. 싹 제거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언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누룩이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다 앉아있고, 저기 유리관 안에는 지금 유아실에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누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즘 누룩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 요즘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세상 모든 체계가 뭡니까? 누룩 체계입니다. 누룩이 확 들어간단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누룩이 많이 껴요. 설교 들으면서도 누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 오직 순수한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탁탁 걸리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가 버려야 되는데
이 관 자체가 어떻습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뭔가 막히니까 이 깨끗하게 능력이 안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게 뭡니까?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뭘 상징하죠? 죄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거예요. 죄가 이 막 생산된단 말이죠. 바깥에서 얼마나 오염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교회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설교라도 누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다른 분들 하면 배우려고 늘 저 자신을 비춰보고 이렇게 배우려고 마음을 열어놓고 합니다. 누룩 없는 목사는 없어요. 누룩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월절 이전에 이 누룩을 먼저 제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무교병이죠. 뭡니까? 맞자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할 때 사용했던 그 빵은 뭡니까? 이스트가 누룩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맞자입니다. 딱딱한 겁니다.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며 어떤 누룩도 내 모든 처소에서 너와 함께 보이지도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지시를 받고 나서 리허설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는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밤에 우리처럼 딱 켜면 스위치 누르면 불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뭘 들고 했느냐? 등불을 들고 누룩 찾기를 한 겁니다. 촛불을 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각 가정의 어머니들은 누룩을 싹 치우고 나서 누룩을 어디에 오븐 밑에라든지 어디에 딱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아버지는 뭘 들고 있느냐? 촛불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이들이 누룩 찾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앞에 서고 애들이 해서 촛불을 들고 이렇게 방 안에 누룩을 막 찾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야 누룩이 발견됩니다. 이 누룩이네. 내 속에 누룩이 있어. 우리 교회에 누룩이 있어. 우리 가정에 누룩이 있어. 내 인간관계에 누룩이 꽉 찼네. 이것 때문에 내가 보이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네. 지금 저 집에 누룩이 많네. 우리 민족에 누룩이 많구나. 이게 누룩이야, 누룩.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요. 확 비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있는 게 확 보입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강해버리면 설교 들을 때 뭡니까? 이게 누룩이네. 깨닫게 됩니다. 이거 우리 집에 누룩이야. 우리 교회 누룩이야. 이 대한민국의 누룩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저런 누룩이 붙어있네.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누룩이 있네. 이걸 영적으로 딱 캐치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이게 우리 집안에 누룩이네. 누룩이 왜 이리 많아? 우리 집에 죄가 이렇게 많네. 인간관계 이렇게 누룩이 많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촛불 들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뭘 들고 있느냐? 큰 나무 숟가락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깃털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흰 세마포를 들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흰 세마포로 쌓이지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누룩을 발견하면 아빠 보고 누룩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톱 그러고 아버지가 뭐 하느냐? 촛당 내려놓고 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룩을 깃털로 살며시 나무 숟가락에 딱 쓸어 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죠. 자, 흰 세마포에 그 나무 숟가락
재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그 나무 숟가락을 딱 세마포로 감싸고 붉은 끈으로 딱 둘러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바깥에 마을 바깥에서 뭐 하느냐 불에다 태우는 겁니다. 집집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공동번제단처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급하게 1500년 후에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저주받으신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맛자를 먹었습니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그 맛자, 이걸 먹게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예행 연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지금 이사야가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장자들을 매장한 그 날이 바로 니산월 15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5일입니다. 여기에 달력으로 그런 겁니다. 이 니산월 15일에 장사가 됐죠. 무교절입니다.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니산월 15일에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너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을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급하게 무덤에 들어가셨죠. 전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설프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자, 제가 보니까 일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쭉 해보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한 분들이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업무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뭘 일을 진행하실 때 어설프게 진행하고 이런 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뭘 들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도 사시는 어떤 성도님인데 이전에 보니까 뭘 들고 계세요. 장로님 거기 뭡니까? 그러니까 대부도 앞바다에 바닷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밀물과 썰물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표가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대부도 앞바다에, 안산 앞바다에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의 발자취, 메시아의 발걸음을 영원 전부터 계획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기획을 안 하셨겠어요? 구약에 완벽하게 예수님이 유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뭡니까? 완벽하게 기획을 해서 리허설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해가 지는 시간인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오후 6시에 운명하시게 되면 안식일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날짜 계산이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은 날짜가 다릅니다. 오후 6시 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급해진 겁니다. 왜냐? 그 다음 날이 특별한 안식이니까, 특별한 안식일, 일반 안식일 말고 그 주간에는 안식일이 두 번 있는 거죠. 특별한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급하게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제수가 달리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지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냥 썩도록 놔둬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그 땅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나라에 장사해서 그랬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은 지키려고 지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빨리 장사 지내려고 급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 헤롯은 헤롯이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빌라도는 뭐합니까? 로마 총독이죠. 알았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놨던 겁니다. 지금 근데 이 헤롯 왕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뭘 이루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든 걸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선한 쪽에 서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같이 쓰임 받으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쓰임 받는데 대제사장, 제사장들처럼 쓰임 받으면 되겠어요? 남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 힘들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그 저주받은 겁니다. 빌라도 같은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러므로 그 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의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아니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왜 다리를 꺾죠? 여러분 다리를 꺾어버리면 시체가 좀 살아있단 말이죠.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충격받아가지고 인증사냐없이 그냥 확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오후 6시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다리를 확 꺾어가지고 죽여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반대편에 선 종교 엘리트들이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청을 넣은 겁니다. 다른 두 명의 다리는 보니까 다른 두 명은 살아있으니까 뭐합니까? 다리를 꺾어버린 겁니다. 꺾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신체 나이가 그 정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33세밖에 되지 않는데 그 정도가 죽지 않습니다. 의학자들 말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원내세가 갑자기 깨지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충격사하신 겁니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부터 37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것을 보리라고 하였느니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쏟아졌습니까? 물각피가 확 쏟아진 거죠. 확실히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뼈도 꺾지 말지니라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이 성취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도다. 이걸 1000년 전에 지금 다윗이 뭐합니까?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 본 거예요. 예언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1500년 동안 예수님 장사 되시는 이 모습, 죄 없이 고난받으시는 이 모습을 1500년 동안 리허설하고 있었는데 정작 본 무교절 날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지인데 영적 무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영적 무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죽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곧장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용기 있는 행동과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 가지고 와서, 세마포를 샀죠. 구입한 겁니다. 줄을 내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내린 거죠. 세마포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자기의 무덤이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오래전부터 리허설을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된 거죠.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안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각 가정들에서 나무 숟가락이 뭘 담았죠? 누룩을 담은 겁니다. 깃털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죄를 뭐합니까? 예수님께 다 이렇게 담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세마포로 둘 싼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장사 진행바 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누룩을 깃털로 살미시 나무 숟가락에 썰어 담고 세마포로 사서 집 밖에서 태우는 것처럼 딱 된 겁니다. 이걸 리허설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고난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피로써.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교회에서 뭘 잘 안 가르칩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단 말이죠. 회개에 대해서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느냐? 설교 스핑족이 늘었습니다. 이 설교 저 설교 유튜브 들어가서 그 내기에 맞는 설교가 듣는 이게 딱 늘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구를 찾아서 설교를 딱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룩이 감염돼 버리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이거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는 누룩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누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누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교회든지 교단이든지 어떤 목사든지 누룩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누룩이 있어요. 제게 왜 상처가 없겠어요? 살아오면서. 제가 모를 뿐이에요. 그죠? 모를 뿐입니다. 잘 모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왜 누룩 없겠어요? 우리 교회에 누룩이 왜 없겠어요? 누룩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왜 누룩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왜 누룩이 없어요? 다 누룩이 있단 말이죠. 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뭐합니까?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받으신 겁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 보면 성막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 잡으면 그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불결한 것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똥이라든지 뭐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걸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태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물의 불결한 부분처럼 버려지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니산월 1월 14일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지는데 뭡니까? 우리로 보면 봄이란 말이죠. 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대청소를 명하신 겁니다. 대청소. 우리 속에서 대청소를 명하신 겁니다. 가정에 대청소해야 됩니다. 스마트폰 대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대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대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관계, 직장 안에서 뭡니까? 대청소를 싹 해버려야 됩니다. 뭘 제거해야 됩니까?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등불이 있으면 돼요. 말씀이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기 때문에 쫙 비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얼마나 누룩이 많은지, 우리 가정의 누룩이 뭔지, 교회의 누룩이 뭔지, 설교의 누룩이 뭔지, 교단의 누룩이 뭔지, 이거 쫙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동기와 행동이 순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청소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누룩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제일 큰 누룩이 뭘까요? 자기애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 나만 사랑하는 거, 이게 교만한 거, 이게 가장 큰 누룩입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누룩이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성전은 뭡니까? 신자의 몸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도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 누룩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그죠? 1대1로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오픈되지 않도록. 근데 그래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개적으로 재판을 해서 뭐합니까?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뭐가 유지됩니까? 거룩이 유지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왔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누룩에 감염돼 가지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이 교회가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날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맛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해외에서 직수입한 맛자, 맛없죠? 여러분 드셔보시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죠? 이 빵집에 가면 식감이 좋잖아요. 맞으면, 그죠? 촉촉하고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빵집에 가면 속살이 부드럽게 딱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쫙 찢어집니다. 감칠맛도 있습니다. 숙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맛있단 말이죠. 입에 딱딱 맞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됩니까? 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 없는 맛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복음은 듣기에 거북합니다. 대형교회일수록 어떤 설교만 하는가 보면 저는 많이 좀 참고하는데 주로 뭡니까? 복받는다, 성공한다, 복받는다, 성공합니다, 복받는다, 성공한다, 복받는다, 성공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를 이룬 분 중에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유야를 묵는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인 것을 제가 기로 눈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 죄를 지적한다는 거,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 이거는요 인간의 본능과 반대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이잖아요. 왜 애들이 공부 잘하면 부모가 좋아합니까? 내 이걸 힘을 씌워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면 왜 화가 납니까? 내 체면 손상시키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그게 인간을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인간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 있어요? 오늘 보고 누가 틀렸어요? 틀렸다니까요. 틀렸다니까요. 틀렸어요. 완벽하게 틀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팩폭당하면 그냥 막 충격받고 그냥 막. 그죠? 사람은 언제 가장 기분 나쁩니까? 진실을 나에게 말했을 때. 진실을 말했을 때 가장 큰 충격과 타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분노한단 말이죠. 그건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듣기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달콤한 사탕 같은 메시지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무교병은요 빵이 딱딱합니다. 숙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칠맛도 없습니다. 속살이 부드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과자처럼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사용하신 것은 무교병입니다. 맛자입니다. 우리가 빵집에 가면 모든 빵에 이스트 다 들어갔잖아요. 누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빵이 아닙니다. 굉장히 맛없는 빵, 딱 쪼개면 쪼개지는 그 빵, 그걸 가지고 하신 겁니다. 이 무교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무교절이 지금 7일 동안 쭉 진행되는데, 자, 날마다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즐긴다. 그런 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날마다 1시간 이상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즐기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잔뜩 먹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염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오염돼요. 스마트폰 거 많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됩니다. 좋은 겁니다만은 모든 게 다 스마트폰으로 돌아가잖아요. 좋은 건데 오염됩니다. 뉴스도 얼마나 누룩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좌파우파 똑같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설교 가운데도 얼마나 누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누룩 없는 목사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어요, 그런 사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룩 없는 교단이 있나요? 자, 신천지는 뭐랍니까? 본인들만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누구한테 쓰는 거죠? 유대인에게 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 렘넌트입니다. 본인들만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완전 영적 사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미쳐서 보니까 교육받고 하던데 젊은이들이 완전 누룩이잖아요. 보면 모든 사람이 누룩이기 때문에 뭘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한 겁니다. 이 말씀이 순결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5시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성경 한번 5시간 읽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먹고 드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누룩은 뭘 자극합니까? 탐욕, 정욕, 그리고 체면 이런 걸 자꾸만 부추겨 준단 말이죠.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먹어야만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조심하라 했죠? 누룩을 조심해라.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고 조심해라. 바리새인이 뭡니까? 종교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 뭡니까? 세속적인 누룩을 조심해라. 영적인 걸 믿지 않는 걸 조심해라.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좌파우파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이번에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갔는데 육촌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만나 뵀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번에는 마음이 열리셨는지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 동생은 뭐냐? 완전 노무현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김해 봉화마을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상주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동조합에 이렇게 하고 뭐 평생 헌신하고 몇십 년 동안. 근데 본인은 제가 만난 형님 뭐라 하시느냐? 우리나라의 아버지는 박정희다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놀란 겁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버지는 박정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만나면 정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답니다. 했다 대판 싸움 난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룩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 이게 누룩입니다. 과거에 YSDJ 투표할 때 보면 제가 다니는 교회 전라도 경상도 부부가 만나신 겁니다. 야, 평상시에 보면 금슬이 너무 좋아요. 손잡고 다니세요. 팔짱 끼고 다니시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 딱 되면 어떻게 되냐? 손이 오고 딱 나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누룩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룩이에요. 그래서 정치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공영방송 이거 너무 깊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이 감염돼 버려요. 사람이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갑니다. 한쪽으로 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누룩에 감염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봄철기인데 봄에는 뭐 하는 겁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앞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누룩부터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를 싹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정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싹 제거하세요. 너무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너무 음란한 것들 너무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혹시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싹 정리해야 됩니다. 청소 싹 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해야 되는, 발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룩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누룩이 있어요. 교회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합니까? 봄에 청소를 싹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왜 신앙이 안 자라죠? 유교병을 먹는 분들은 아무리 설교 하루에 5시간, 10시간 들어도 신앙 안 자랍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이 축복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시기 때문에 뭐 하느냐?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